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10쪽가량 됩니다. 구약성경 1210쪽가량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구절, 성도님들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함경도에서 이사 온 연광규라고 합니다. 북한에 함경남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흥남항 아시죠? 흥남철수. 거기 함경남도입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함경남도 리원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198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오면서 이제 보니까 우리 안 목사님과 제가 동갑이더라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주보를 주셔서 주보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천에 있는데 어떻게 황해노예가 되지? 북한에 황해도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에 3번 다녀가신 분이에요. 간첩으로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공로가 있어서 저는 북한 보이부라는 데서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보이부라고 하면 좀 생소할 텐데요.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고문하고 처형시키고 그런 일. 근데 제가 직접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는 게 저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2021년 지금 2022년이죠? 2001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저희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때 3년 만에 겨우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에 나오니까 깜짝 놀랄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부가 왜 돌아갔냐, 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이모부인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밀수를 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보위부 간부에게 이제 고문 받다가 고문치사 당하셨다는 거예요. 맞아 죽은 거죠. 그때 제가 청년들 나이 때인데 21살, 혈기왕성하니까 이 혈기를 주체 못하고 술 한 3병 정도를 마시고 그 보위부 간부 집에 쳐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저희 계급은 상병,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상병 정도 되는 계급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상급병사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엄청나게 때린 그 보위부 간부는 중령이었어요. 그래서 하극상이죠.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후유증으로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특수부대였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0년형을 선고받고 북한 회령시,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노동교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21살 때 그 우리로 말하면 구치소라고 하죠. 정말 사람 살기 힘든 곳입니다. 하루 종일 아빠 다리를 딱 하고 앉아서 이제 두 주먹을 쥐고 무릎에 딱 올려놔야 되고, 파리가 와서 모기가 물어도 이제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간수가 와서 때립니다. 사람이 먹을 걸 안 줘요. 먹을 걸 주긴 주는데, 옥수수 아시죠, 여러분? 대학 찰옥수수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옥수수도 아니고 사료 옥수수인데 농사가 잘 안 돼서 알이 듬성듬성 박혀 있는 걸, 그래도 우리는 알만 뽑아 먹잖아요. 그 안에 속까지 대충 분쇄를 해서 시루에다가 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만 입김으로 후 불어도 이제 막 날아가는 그런 밥을 이제 그릇에 이렇게 포개서 배식을 하는데, 밥을 담은 거나 안 담은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구데기가 둥둥 뜨는 그런 국에다가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걸 먹고 견뎌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6개월을 제가 구치소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6개월 동안에 제가 영양실조가 왔습니다. 영양실조 한 1도 정도가 왔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감옥 앞에 딱 섰는데 이제 폭이 한 25m, 높이가 한 12m 되는 철대문이 와라랑 열리면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정말 해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뼈만 남은 사람들이 쇠사슬에다가 이제 통나무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과연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 감옥 생활은 정말 구치소 생활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그곳일 겁니다. 아까처럼 그런 밥을 우리 종이컵 있죠? 종이컵만한 이제 덩어리를 이렇게 찍어서 줘요. 그리고 까마귀 날개 국을 주는데요. 까마귀 날개 국이라고 하면 이제 진짜 이렇게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아니고, 여러분 양배추 좋아하시죠? 네, 건강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 하는데도 좋죠. 네, 샐러드 많이 만들어 드시죠? 그 위에 동그란 걸 캐내고, 그건 이제 그 지키는 간수들이랑 간부들이 먹고, 그 밑에 시퍼런 떡잎을,
떡잎을 이제 소금에다가 절여서 그걸 대충 잘라서 이제 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잘 안 돼서 양배추가 크지를 않아요. 이렇게 다 자그마한 양배추인데 좀 성의 있게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제 수용자 인원수가 많으니까 막 대충 자르다 보니까 딱 들면 한쪽은 다 붙어 있고 한쪽만 다 잘려 있다 보니까 까마귀 날개처럼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날개국이라고 해요. 반찬이 없어요. 조미료도 없고요. 그 밥 한 덩어리에 반 그릇 되는 까마귀 날개국, 소금국 전부입니다. 그걸 먹고 강제 노역을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길이 한 12m 되는 통나무를 이제 도끼로 찍어서 넘기고 사람이 그걸 끌어내리고 사람이 둘러매고 이제 나르는 그런 강제 노역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몸 좋은 사람도 그곳이 오면요, 몇 달이면 승부가 나요. 너무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거 다 집어먹습니다. 감옥은, 한국은 그래도 이제 그 감옥에 넣으면 외부와 차단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곳으로 이제 교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를 않아요. 북한은 먹는 것으로 교화를 합니다. 배고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걸 안 줘요. 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걸 뭘 주워 먹으면 매 맞아요. 가다가 옆에 풀 있으면 풀 뜯어 먹어도 매 맞아요. 그걸 못 먹게 하려고 계속 쉬지 않고 점검을 시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영양실조가 온 사람들이 통나무를 메고 가다가 간수들의 눈치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 꽂혀서 무꽁다리, 말라 비틀어진 그 배추 시래기 그런 걸 주워 먹는지 몰라요. 땅을 파다가 나오면 그 군뱅이가 나오면 군뱅이 먹고요.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나무에 그 벌레가 나오면 그걸 벌레 먹고요. 도마뱀 잡아먹고요. 지렁이 먹고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습니다. 봄이 되면요, 사람의 이빨이 아니에요. 새파래요. 염소들이에요. 그냥 산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사람이 다니는 길 옆에 풀은 하나도 없어요. 다 뜯어먹고. 어느 날 그 간수들의 그 식량 운반에 동원이 됐어요. 옥수수를 이렇게, 그 간수들도 옥수수를 먹는데 옥수수를 미어 나르는 그런 일에 동원이 됐는데, 그날은 그 명절이에요. 왜냐면 그 옥수수 마대를 이렇게 지어 나르다가 몰래 구멍을 뚫어가지고 옥수수를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있던 곳이 산 중턱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옥수수를 받아와야 되는 곳이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거기에 동원이 돼가지고 갔는데, 다행인 게 제가 영양실조여서 거기에 이제 동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따라 내려갔는데 그래도 먹을 걸 등에 지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오면서 몰래 이제 옥수수를 한 10알 정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에다 넣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 뽑아 먹는데 저만 들킨 거예요. 영양실조가 왔으니까 이게 동작이 느린 거예요. 서라 하더니 이제 간수 경비명이 2명이 총 메고 대려를 세우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발로 걷어차고 쓰러뜨리고 밟는 거예요. 그럼 총 개머리판으로 이제 머리를 내려 찍으면서 간수 한 명이 저희 머리를 발로 밟고 뱉어내라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는 옥수수를 뱉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 맞는 아픔보다 그 물고 있는 옥수수를 뱉어내는 게 더 아프다는 사실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그 매를 맞으면서 다 삼켰어요. 다 삼키고 감방에 돌아오니까 죄수들이 저를 또 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긴장이 조성돼서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었다. 그렇게 매 맞고 또 나가면 또 이제 범칙을 했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또 이제 힘든 일을 골라시키고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영양실조 3도가 왔어요. 북한에서 영양실조 1도, 2도, 3도를 가리는 게, 여러분 엉덩이를 보면 엉덩이 항문이 안 보이잖아요. 살이 이렇게 덮어서. 그런데 1도는 항문이 보여요.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요. 2도는요, 주먹이 이렇게 가로 들어가요. 3도는요, 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엉덩이 뼈가 있어요. 허벅지가 제 발톱만 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엉덩이 관략근이 다 풀려서 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못 막아요. 제가 수감되었던 전거리 교화소가 800명 수용 능력 교화소였는데요. 3,00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만 해도 1,500명이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면역이 약하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면역이 약하고, 면역이 약하니까 가고 오는 병 다 걸리는 거예요. 발진 티푸스,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콜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못 들어보셨죠? 아마 옛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병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오늘 내 앞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시체로 누워있고, 하룻밤새 30명, 40명 되던 반이 절반 인원이 없어져요. 사치실에 가져다가 그냥 이제 던져버리는데, 여름이면 그 사체가 썩는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전기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또 기름도 없고 하니까 매번 가서 이제 태워버릴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날아가거든요. 트랙터에 실어다가. 그러면 그걸 이제 실어 나를 때 다리를 당기면 다리가 떨어지고, 머리를 들면 머리가 떨어지고, 산에 갔다가 그 화장터에 가지다가 그냥 이제 태워서 송풍기 돌려버리면 그냥 그 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데요, 옆에서 한 사람 죽어가고 한 사람 죽어가고, 오늘이 내 차례일까? 내일이 내 차례일까?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제 밖에 그 해바라기 나갔다가 쇠꼬챙이 이만한 걸 주워 들고 들어왔어요. 그걸 몰래 감춰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공굴 바닥에다가 갈아서 U자로 구부려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사람이 앉으면 이만큼 다 보여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U자로 구부린 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요, 그 밑에 재래식 변기인데 똥을 먹으려고 쥐가 와요. 그 쥐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쥐를 찔러 잡아가지고 들키면 또 안 되니까 몰래 가지고 부엌에 와서 이제 하굣간에 와서 털만 대충 걸려가지고, 또 익는 냄새가 나면 또 힘센 사람들에게 뺏기니까 털만 대충 걸려가지고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부터 씹어먹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번에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감옥에서 누워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를 죽지 않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일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병보석으로 석방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공로가 있어서 얘는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돼서 집에 나와보니까 저를 영양 보충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제가 감옥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국은 잘 산다더라. 쌀밥이 묵으면 짐승을 주고
반찬을 만드는데도 이제 기름을 국자로 떠서 막 반찬을 만든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지. 그런 결정을 하고 제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어기적 걷는 사람이 2004년 구정명절 때 두만강이 얼어붙어서 그 얼음을 이제 건너가는데 한 절반쯤 도착했는데 이제 바로 한 50m 위쪽에서 북한 군인 2명이 뛰어나오면서 AK 소총 짤컥 하더니 이제 서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뛰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빨리 뛰는 사람이 누구나요? 예, 맞습니다. 우사인 볼트라고, 네, 대부분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뛴다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총구가 눈앞에 놓이니까 어느새 제가 산을 2개 뛰어넘어갔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군인들은 어디 간지 없고 저는 이미 중국 땅 넘어와서 산 2개 넘어왔고 지쳐 쓰러졌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해가 약간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아래를 내리다 보니까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굴뚝에 전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마당에 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날도 이제 어두워질 것 같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 내려갔는데 개들이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대문을 두드렸더니 중년의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한족인 줄 알고, 중국 사람 한족인 줄 알고, 한국말 모르는 분인 줄 알고 제가 언어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이제 흉내를 냈어요. 저기 북한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놀랍게도 한국말 하시는 거예요. 아, 북조선 사람이냐? 정말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라.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안이 봉봉해서 그분을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더니 그분이 이제 중국의 그 커다란 가마 아시죠? 그 가마에다가 물을 길러다가 물 덮여서 이제 목욕물을 이제 데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제가 입고 있던 옷들 다 벗겨서 불태워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딱 차려놓으셨는데 중국 사람들 구정명절 잘 세잖아요.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한 번도 못 본 그런 잔치상 같은 상을 마주 앉아서 지금 막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먹고 싶은데 주인이 수저를 아직 안 들고 있으니까 제가 그분이 이제 수저 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먹지 말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막 울컥울컥 눈물이 올라오려고 하는 걸 이제 꾹 누르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가 끝나시고 이제는 먹겠거니 했는데 이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마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우리 집에 내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우리 집에 술이 없다. 아니 그럴 거면 왜 물어보시는지. 그런데 이분이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플라스틱 병에다가 뭔가를 담은 걸 가지고 오셨어요. 간장을 하나 가득 담아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투명 플라스틱 컵에다가 간장을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득. 그러면서 이 간장을 마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아니 간장을 어떻게 마셔?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안 마시겠다고 하면 또 이제 가라고 할까 봐 그래서 그래도 조금 마시는 신용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 마셔봤습니다. 근데요
그 간장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그걸 한 컵 원샷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난생 처음 콜라라는 걸 봤어요. 난생 처음 콜라라는 걸 그때 구경을 했고요. 맛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분이 시내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시냐 하니까 볼일에서 내려가는데 너 여기 이 집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왔는데 날 뭘 믿고 이 집을 맡기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그분이 저를 믿고 맡겨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소똥도 치우고 제가 그 집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이분이 올라오셨는데 마대에다가 오토바이에다 마대 2개를 싣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대를 이제 그 지붕에다가 이제 넣는데 그걸 제가 도와드렸어요. 보니까 그 안에 마대가 여러 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북한에서 자매 3명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자매들을 저를 맞아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맞아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자매들이 떠나가는데 쌀, 기름, 의약품, 그 다음에 중고 옷, 그 천정에 있는 것이 중고 옷들이었어요. 그 마대에 담은 것들이. 그 다음에 무슨 책 같은 것도 넣어줘 주시고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돈 300위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당.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돈을 주는구나. 제가 중국에 왜 왔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 먹이 살리려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뭘 봤죠? 돈 주는 걸 봤어요. 아, 어젯밤에 왔다가 오늘 가는데 저렇게 챙겨주시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분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하면 내가 갈 때는 더 잘 챙겨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스란 말도 안 해요. 계속 내려가시는 거예요. 밤에 산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한지요. 그런데 밤에는 심심산골이에요. 그곳이 전기도 없어요. 촛불이 있어요. 백두산 밑이에요. 그런 곳에 밤에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제가 어디 책이 좀 있나 해서 살펴봤더니 서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한 선반에 이렇게 한 2층 정도로 이렇게 책을 꽂아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와, 그 책은 얼마나 값진 책인지 가죽을 이렇게 딱 씌운 거예요. 표지를. 그리고 얼마나 비밀스러운 책인지 이렇게 지퍼까지 딱 잠궈놨어요. 제가 북한에서도 그런 책을 못 봤어요. 김일성, 김정일 그 저작선집, 저작집 그 말씀책들도 그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이제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고 딱 봤는데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 좀 넘기니까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무슨 헛소리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 조금 넘겼더니 거기는 무엇은 몇 규빗이고 무엇은 몇 규빗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또 넘겼더니 한 절반쯤 넘기니까 거기에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다 꽂아놓고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행하라라는 이제 그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었고 그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박종훈 목사님 쓰신 책이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감동의 요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꺼내서 봤어요. 봤더니 이제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막 고침을 받고 기도했더니 막 이제 허리 굽은 사람의 허리가 펴지고 기도했더니 막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와, 아 이게 그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고 낙엽 한 장을 가지고 이제 압록강을 넘나들고 막 이제 축지법을 쓰고 그런 비슷한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봤어요. 그렇게 그 옆에 있는 책들을 막 2번씩 보면서도 성경책은 다시는 한 번도 안 꺼내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날 어느 하루 눈이 왔어요. 4월달이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막 무릎을 치게 눈이 왔는데요. 북한에서 남자 3명이 넘어왔어요. 아빠와 아들과 삼촌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분을 제가 삼촌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삼촌이 이제 이들을 저를 맞아주셨던 것처럼 그 자매들을 맞아주셨던 것을 동일하게 대해주셔서 보내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새 신발까지 딱 신겨서. 그리고 그분 또 시내로 내려가시고 전 산으로 소를 복목하러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한 점심쯤 되어서 이상하게 내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도둑이 들었어요. 창고 문이 열려 있고요. 들어갔더니 쌀마대가 막 널려져 있고 덜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발자국을 살펴보니까 아침에 새 신발 신겨 보낸 그 발자국인 거예요. 아침에 보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 광경을 딱 목격한 순간에 2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북한에서 왔잖아요. 저도 북한 사람, 그 사람들도 북한 사람. 이 삼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우려와 함께 다른 하나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이놈들 다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이렇게 걸려있는 커다란 칼을 벗겨들고 쫓아갔어요. 산 하나 딱 넘어가니까 맞은편 산등성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쉬고 있는 그 밑에는 두만강이고 맞은편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넘어가려고 그곳에 지금 은폐를 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세 사람 다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산을 우회해서 위에서 내려다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산을 우회해가지고 산 위에서 그들이 쉬고 있는 데까지 포복으로 기어갔어요. 딱 보니까 언덕 밑에서 그들이 쉬고 있었는데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3명 다 잡을까 궁리를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팔팔하고 힘이 세 보이는 삼촌을 제가 뛰어내리면서 발로 차서 제압을 하고 아들이 목에다 칼을 댔어요. 아빠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빠의 목에 칼을 댔으면 아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삼촌을 결박하고 아들을 결박하게 하고 제가 아빠를 제압해서 아빠를 결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엄청 때리고 또 이제 다 붙들어다가 3명 다 붙들어다가 이제 그들이 훔쳐갔던 그 창고 기둥에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열쇠 잠가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공을 세웠잖아요.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삼촌이 빨리 올라오기를 기다렸어요. 올라오면 제가 이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저녁이 돼서 삼촌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온 삼촌에게 제가 이제 집에 도둑이 들었다 하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그 도둑 내가 잡았다 하니까 더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 해서 제가 저 창고에 가둬놨다. 열쇠를 삼촌이 저한테 받아가지고 창고에 가서 열쇠를 여시는 거예요. 열쇠를 딱 열고 보시는 걸 저는 뒤에서 뒷짐 딱 지고 기분 좋게 이제 저한테 돌아올 칭찬을 기대하면서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에게 몸을 휙 돌리시면서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너도 사람 새끼냐? 너도 사람이냐? 너도 인간이냐? 이런 얘기예요.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근데 그 다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같은 동족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코피 나오고 이제 저한테 많이 맞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이상을 그 창고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추워서 얼굴이 새파랗게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이빨 맞춰오면서.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아니 그게 왜? 그 사람들은 도둑이고 그 응당한 징벌을 내가 가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도둑질 했기 때문에 그 도둑질에 대한 대가를 내가 응징을 가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한 거야? 막 이 반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행동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분이 그 도둑들 다 묶어놓은 걸 풀어주시고 도둑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집 주인이 도둑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는 거예요. 전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둑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다 보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어요. 당신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걸 주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신들에게 필요한 걸 찾으러 와서 죄를 짓도록 내가 그 여건을 조성시켜줬다. 그래서 내게 잘못이 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도둑들에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도둑들이 그걸 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분은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울음바다가 펼쳐졌는데 그걸 제가 지켜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착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다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 3일간 그들은 또 양육받고 훈련받고 북한으로 파송돼 나갔어요.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제가 성경책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산에 오랫동안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몇 달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고 잠이 막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막 시달렸어요. 제가 성경책을 딱 꺼내봤는데 야, 성경책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성경책이 은혜로운지요. 한 3장, 4장, 5장을 넘기면 눈이 사라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면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자려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다시 살펴봤더니 사람은 4명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4명이었는데 아벨은 가인이 쳐 죽였고 3명 남았는데 무슨 사람이 또 있어서 가다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중국 조선족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아멘으로 그냥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았다고 그러고 넘기다가 보니까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12정탐군이 이제 민수기에서 파송이 되죠.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안악 자손을 보았대요.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대요. 근데 그 네피림을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아서 앞에 또 살펴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사이에 그 네피림의 후손이 태어났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네?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이 자손은 또 어디서 생겨난 거야? 그래서 이건 또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아멘으로 이제 읽으면 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분이 얘가 말씀에 갈급하구나. 그리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너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한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곳에 가면 돈 주냐고.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말고 거기 가서 공부하면 돈 주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제가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가라고 할 때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겠지. 그리고 알았다고. 그리고 갔어요. 중국 길림성 장춘시라는 곳에 갔는데요. 전 학교라서 큰 일은 무슨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 개인 집이었어요. 방이 한 4개인가 되는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 가니까 이제 중국 조선족 부부가 이제 탈북민 형제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저 같은 탈북민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더라고요. 산에서 저와 그 삼촌 둘이, 그 선교사님 둘이 있다 보니까 음식을 해 먹으면 얼마나 요리다운 요리를 해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니까 와, 진짜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다음날 파송식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파송식이 음식인 줄 알았어요. 파로 만든 음식일까? 파송식은 어떤 맛일까? 근데 그걸 식당에서 또 한대요. 그래서 음식이 맞았어. 그리고 기대하고 다음날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자매 2명을 북한으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가 열렸습니다. 20살, 21살짜리 자매 2명을 북한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 예식이었어요. 혹시 여기 20살, 21살쯤 되는 청년분 계시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기독교 예식을 종교 예식을 처음 그곳에서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 2명을 이제 무릎 꿇에 앉혀놓고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뭐 교수라고 하는 분들 나와서 이제 막 머리에 손대고 어깨에 손대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방언이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 들었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래 문 열고 보니까 다 눈 감고 있길래 몰래 문 열고 나가서 이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러다 이제 끝났겠지 하고 제가 이렇게 오는데 옆방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그 자매 2명에게 목사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당 중국 돈 6,000위안씩, 6,000위안. 지금 우리 돈으로는 한 100만 원 좀 더 돼요. 북한에 파송한 선교 헌금을 이제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주는구나. 삼촌이 역시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난 뭘 해야지? 열심히 나 시키는 거 해야지. 그런데요, 저는 세상 그렇게 빡센 곳을 처음 봤어요. 새벽 5시 반에 깨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한대요. 아니, 북한 감옥에서도 새벽 5시 반에 안 깨워요. 북한 군대도 6시 반에 깨워요.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 또 큐티를 한대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세수하고 나면 이제 밥 먹고 말씀 통독을 한대요. 통독을 하는데 2챕터를 하는데요. 2챕터가 뭐 1달락 2달락도 아니고 1장 2장도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통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요절 39절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직 놀라야 할 일이 더 많아요. 찬송가 5장씩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아니 성경 아직 일독도 못한 사람에게 깔뱅 조직 신학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저녁에는요, 그 온 가족, 온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너는 형님, 너는 삼촌, 너는 이모, 너는 고모, 너는 엄마, 너는 할머니 전도하는 연습을 시켜요. 암송 못하면 밥도 안 줬어요. 그렇게 빡세게 훈련시켰어요. 제가 그곳에서 한 1년 남짓하게 있는 동안 성경을 제가 30독을 했어요. 1년 남짓하게 있는 동안 할 거 다 하면서 제가 그때 암송해 가지고 들어갔던 찬송가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7년을 제가 감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음감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박자를 못 맞춰요. 음치.
그런데 찬송가만은 기가 막히게 딱딱 맞춰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속상한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건지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보았던 책의 제목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기도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환자도 낫게 하고 뭐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 그때 저희 머리에 이만큼 흉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살벌하게 살았거든요. 저희 아빠 엄마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싸움을 잘했어요. 제가 하도 매 맞고 다니니까 우리 엄마가 제가 12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매 맞고 다니니까 저희 엄마가 저에게 근접 전투 이제 기술을 배워주셔가지고 1대1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15살, 16살 되는 95년도, 96년도 그때 한국에서 이제 영화가 비디오 테이프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붐이 불어서 난리 났었어요.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김똑강, 김두한. 예. 아마 청년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야인시대라고 하면 아실 텐데 그러니까 예. 제가 설명해 줘야 되는. 그 김두한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학생들이. 이 학교 학생하고 저 학교가 막 패싸움이 붙고 이 동네 저 동네 막 패싸움이 붙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패싸움에 저도 이제 가담해가지고 싸우다가 삼날에 이제 머리가 맞아가지고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흉터가 있었어요. 머리가 없어. 이거 가발이 아니에요? 심은 것도 아니에요. 예.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어렸을 땐 모르겠는데 한 20대 되니까 이게 좀 흉악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자매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가리고 다니는데 그때는 무수도 없지요, 스프레이도 없지요. 바람만 쉥 불면 그냥 이제 도루묵이 되는. 그 바람만 불려고 하면 이제 머리를 붙잡는 거죠.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한 생각 든 거예요.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 더 빨리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안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매일과 같이 고기 반찬을 해먹지 않았었는데 금식 기도를 시작하니까 왜 매일과 같이 또 고기 반찬을 해 드셔요? 그 냄새가 솔솔솔 들어오는데 이제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금식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굶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풍요한 곳에서 이거 금식한다는 거 대단한 인내입니다. 정말 이제 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배워주셔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구하는 걸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딱 꺼내서 보는 거예요. 머리가 나왔을까요?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머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았구나.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가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머리가 안 나왔다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히려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해 줄 걸 네가 믿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네가 시험해 보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엄청 혼내셨어요. 혼쭐이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다시 금식 기도를 결정을 했어요. 한번 데이고 혼나지 않은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40일 금식 기도한다 하고 이제 목사님
저 이번에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뭐야? 제가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만한 녀석 하더니 20일만 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근데요, 한 3일째 금식 기도 시작한 한 3일째 된 날부터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저 믿어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10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 그날도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큐티도 마쳤어요. 마치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울에 비춰진 저희 그 흉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봤더니 노란 털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흉터에는 모근이 없어서 털 같은 것도 안 돋아납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희가 머리가 나온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뛰어갔어요. 목사님, 머리가 나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할렐루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내가 이거 앞으로 큰 간증거리가 될 거야.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근데요, 애석하게 그 목사님이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공항에 습격받아가지고 그 처소가 발각이 되고 노트북 다 회수당하시고 하시면서 그 자료가 다 날아가서 없어요. 다 회수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도 가끔 길 가다가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요. 모세야, 예 목사님, 내가 지금 이발소인데 이발소에서 이발사에게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이야기해줘라. 근데요, 여러분, 머리가 한 달에 얼마 자란지 아세요? 1cm가량 자란대요. 근데 머리가 제가 10일 동안, 그 10일부터 이제 머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끝날 때 10일 됐잖아요. 끝날 때 제가 그 머리가 부끄러워서 가린 것만큼 머리가 다 자랐어요. 새까맣게.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머리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걸 보니까 얼마나 제가 충만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느끼니까, 제가 제 눈으로 목도를 하니까, 경험을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시내 광야로 출애굽하는 장면을 이렇게 자기 보여주신 거예요. 동영상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앞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저희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암송했던 말씀도 아니고요, 육성으로 들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제가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를 하고 그때 방언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버이브 출신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돈만 딱 챙기고 가다가 성경책이랑 도망가게 다 버리고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 체험을 하니까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모세로 부르셨구나. 나는 모세의 사명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지?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야지. 성경책 26권, 반도체 라디오 12여 대,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 다음에 성경 관련된 CD, 1:1 제자교육 지침서, 그것만 한 배낭을 쥐고 북한으로 파송돼 들어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물으셔요. 어떤 성도님들도 물으셔요. 청년들도 물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다 붙잡히면 죽는다는 걸 몰랐습니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북한에 그걸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대에 들어갈 결정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셔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서 은혜로운 대답이 나올 줄로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제가 갔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를 하셔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때 미쳤었습니다. 제가 그때 돌았었습니다. 정신 나갔었습니다. 예, 저는 지극히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총회에서 북한 선교사로 가세요라고 파송을 한다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무섭거든요. 제가 마가이 다락방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게요.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두려워했어요. 문을 꽁꽁 다 잠그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전에는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들을 박해하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뛰어나갔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뛰어나간 거예요. 저도 같았습니다. 저의 의지와 저의 결정과 저의 결단으로는 못 갑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건하시고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가는 겁니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송대에 들어갔는데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곳은 한 1km가량 되는 직선도로였어요. 이쪽은 산 벼랑이고 이쪽은 또 벼랑 낭떠러지 아래 물이 흐르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외통길이에요. 그곳에 보이보 시포초소라고 하는 검열초소가 있어요. 산 밑에 이제 이렇게 그 담장을 치고 거기에 안에 병영이 있어요. 그리고 병영 안에서 담장 위로 이제 올라오면 담장 위에 이제 초소가 있고 그 계단 따라 이제 길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 돼요. 그곳에 딱 가섰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날따라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검멸원이 거기서 총을 딱 메고 팔에 검멸원 완장을 차고 권총 옆구리에 차고 저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저하고 그 검멸원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등에 뭘 지고 있죠? 성경책, 십자가. 근데 그 검멸초소에서는 신분증강 검멸하는 거 아니에요. 짐 수색 다 해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전에 반드시 그곳이 통과해야 될 통로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아름다운 말마디들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제가 그곳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의 눈을 가려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저는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리 후들후들 떨면서 제가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요. 그 거리가 왜 그렇게 가깝게 빨리 좁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요. 거의 한 50m 거의 가량 다가갔는데 저 앞에서 이제 커브를 돌면서 퉁퉁퉁퉁퉁퉁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북한 트랙터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그 트랙터가 저보다 더 빨리 도착할 거 아니에요.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이제 운전기사하고 그 건멸안하고 이제 이미 친한 사이인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더니 그 화물칸에서 이만한 마대 두 개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 사람이 마디 하나씩 메고 그 초소 위로 올라가서 병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트랙터와 빈 초소가 있는 그 앞을 저는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지나가면서 제가 막 뛰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뛰는 소리가 들리면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걸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그 거리가 왜 그렇게 멀어요? 안 좁혀지는 거예요. 커브를 돌면서 돌아봤더니 아직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더욱 믿음이 담대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 기도 들어주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파송돼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 중에 지극히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북한 선교사로 세우신다면 여러분들 북한 선교사로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명도 안 들어요. 제가 미국에 작년에 갔었어요. 미국에 가서 흑인, 백인들, 청년들이 있는 데서 제가 간증을 하고 제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다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를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 선교사로 북한으로 들어가라고 하신다면 들어갈 사람이 앞으로 다 나오라 했더니 다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통일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할 얘기가 엄청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북한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지하교회가 어떻게 그곳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되어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